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의 첫날인 4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102면부터 104면, 작은 성경은 신약 81면부터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6장.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아,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신을 모시고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죠.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예수님의 무덤을 엄청나게 큰 돌로 막고 거기에 공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앞에
병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처음 말씀 보니까 이 세 여인이 나타나죠? 누구죠? 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너무 급박하게, 안식일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간 거예요. 가면서 자기들도 뭔 얘기합니까? 그 큰 돌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불려내 주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 엄청나게 큰 그 돌이 이미 불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누굴 만납니까? 5절 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젊은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천사죠. 네.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거기서 만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7절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근데 왜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11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네.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14절 보니까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뭐 하세요? 꾸짖으세요. 왜요?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40일 만에, 부활하신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오른쪽에 앉으시죠. 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뭡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뼈가루나 뼈만 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아, 돌아가시기 전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전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세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도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요. 돌이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9절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아멘.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어떤 표징이에요?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징, 새 방언으로 말하는 표징, 그리고 이 18절이 조금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들면 나을 것이다. 이런 표징이 있다를 표징. 네.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근데 이 표징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로서의 표징이거든요. 근데 이 표징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뱀을 손으로 집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물죠. 독약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손으로 뱀을 잡았다가 물려주고 독약을 먹어도 괜찮다니까 독약 먹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또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을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네.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시고 부탁하신 사역을 시작했다는. 우리 어제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부활이 뭐라고요? 언약 갱신이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였다. 왜요?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큰 고기 153마리를 낳게 하시죠. 큰 고기가 뭐라고요? 큰 일을 할 사람들. 다시금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면서 다시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 이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도 믿잖아요.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마처럼
확인하고 나서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월 믿지 못해서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바르게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교제에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의 도합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늘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는 모든 문제를 쓰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있기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장님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예수님의 양들을 그 어린 양떼를 먹이고 또 예수님의 어린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떼를 또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그 어린 양떼들을 먹이며 치며 돌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